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발현 이야기이죠. 부활 축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수님 부활에 대한 발현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인들에게 발현하셨고, 두 번째 어제는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실망한 나머지 낙향하는 제자들에게 어깨동무하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루카복음 24장 13절에 안식일 다음 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좀 떠났죠. 그리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팔레스타인에는요 엠마오가 두 개의 엠마오가 있어요. 제자들이 어느 엠마오로 간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 돌아가시고 실패한 그 부분에 실망한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만족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망하거나 왜 그렇겠습니까? 멀어지는 것은 실망해서 또 자기들의 주님을 믿고, 자기식의 믿음이죠, 믿고 살아왔던 그곳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멀리 갈수록 만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돌아볼 어떤 여지가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낙향하는 제자들,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누구하고도 말을 섞지 않고 아마 침묵 중에 갔을 거예요. 기쁘면은요 서로 얘기하느라고 웃음꽃이 피었겠지만, 낙향한 나머지 자기가 믿던 스승이 정말 돌아가시고 어떻게 보면 집 떠나서 성공해보겠다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곳에서부터 실망한 나머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침묵이겠어요. 침울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이죠. 그런 점에서 그들은 그동안 공들여 쌓아놓았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꼴을 느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을 멀리하서 떠나는 그 심정을 우리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심리적으로 공황 상태, 공허 상태, 그리고 비탄에 차 있고 실망이 역력한 것을 볼 수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제 주님께서는 함께 가시면서 오늘 복음 루카복음 24장 27절에서 자세한 내용들은 나옵니다마는 함께 가시면 나타나면서 성경 전체에 걸친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또 설명해 주세요. 참 친절하신 분이 오늘 복음에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자, 그것도 모르세요 하면서 쭉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서로 주거니 말도 섞고 싶지 않은데 그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나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아우구스티누스 성님께서도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님께서도요 깊은 위기와 실망, 그런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위기, 그 동안에 할 수 없는 마음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깊은 위기, 분명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 그때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는 이렇게 음성을 들었답니다. 성경을 손에 쥐고 읽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잡으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그리고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성서학자이신 성 예로니모 성인도요 역시 어려운 순간을 살아오셨죠.
성인들은 다 그렇죠. 또 우리도 역시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국제사회, 전쟁, 또 여러 가지 생태 환경, 우리 이 태안반도도 너무 먹거리가 좋고 환경이 좋지만 이 환경적인 차원에서 공기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 한국이 그런 것처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 속에서 살아오시고 또 괴로운 것이죠. 예로니모 성인도 그랬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히브리 말로 된 것을 불같다 라틴 말로 번역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또 유혹 속에서 괴로워하셨죠. 세상에서 도피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유혹에 시달리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위로받았고요. 삶을 이야기하는 참 경험을 만났습니다. 저도 시드니에서 수년 동안 있으면서 코로나를 견디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교우들도 그렇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유튜브를 시작했고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성소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 학교라는 것을 시드니 성당에 이렇게 선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 시작했고 요한 복음 시작했고 해서 지금 시드니 성당은 말씀 학교에서 마르코 복음, 요한 복음 많은 말씀 학교 학생들이 그룹 성경 나눔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힘을 얻은 것을 부활의 힘으로 믿고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 주는 겁니다. 이제 루카복음이 5월달 안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태복음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태안본당도 저도 서서히 이런 차원에서 함께 우리 교우들과 상의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용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리게네스도 다음과 같은 말을 했죠. 성경은 말씀, 하느님 말씀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말씀께서는요, 내 안에 있는 영, 즉 정신과 마음을 창조하신 겁니다. 생각과 의식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움직인다는 것이죠. 따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정신과 마음과 함께 하느님을 닮아서 친밀감과 친근감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벅찼습니까? 오늘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얘기해서 얼마나 벅차고 뜨거웠던가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엠마오로 향해 가던 길을 향해 낙담해서 그 실망해서 고향으로 향하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실망감과 허탈함에서 반전되는 뛰어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각자의 경험 속에서 우리의 삶이 말씀이신 성경에 반성되고 투사하면서 이제는 슬픔이 기쁨으로 고통이 희망으로 완전히 역전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조화 속에서 정신과 성경은 참 현실을 알아가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늘 복음에서 24장 30절 31절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이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성체성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요, 말씀과 성체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의 감도로 말씀을 성령의 축성으로 성체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적 생명, 그 말씀과 또 말씀을 살아가는 세상 사이에 친근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빵을 쪼갤 때 그리스도를 알아봅니다.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마음과 좋은 호흡 속에 말씀과 성체로 살아가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성체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우리 공동체도 미사성제 안에서 늘 주님의 인격을 만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